오늘 제목은 여호수아서를 마치며입니다. 부제는 언약 체결식과 안식입니다. 언약 체결식과 안식.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의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구원해 주신 일, 그리고 구원해 주셔서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들이 통과했었던 일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통해서 정복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는 것을 보았죠. 여호수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한 후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결단을 촉구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단하는 내용으로 전반부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 구원의 역사들을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이 반응으로서 결단이 일어났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결단하십시오, 주를 위해 사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감격함으로 주어질 때 발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점점 더 알아감으로써 주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또 듣는 사람들도 복음 듣기를 원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할 일 이전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먼저 알아감으로써 그 은혜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추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여호수아 마지막 후반부 말씀입니다. 후반부 말씀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25절에서 28절까지가 전반부고요. 첫 번째 단락, 29절에서 33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이제 먼저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볼 텐데 그 내용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언약. 25절부터 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죠.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큰 돌을 여호와의 성소, 성막이 있는 곳 옆에 상수리 나무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제단을 쌓은 곳도 세겜의 상수리 나무였거든요. 이와 같이 이제 그것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면서 세웠던 성막, 그 옆에다가 큰 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언약에 참여합니다라는 이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돌이 귀가 없죠.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돌을 세워놓고 망각할 때쯤 돼서 딱 보면 생각이 나는 거죠.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맞다, 우리가 여호와께 언약을 했었지, 언약의 맹세에 참여했었지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에서는 돌을 종종 세우죠. 요단 강에다가도 돌을 세웠고 건너와서 길갈에다가도 돌을 세웠고 이곳에도 돌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념비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맹세하며 언약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처음 언약을 맺어주신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자, 언제 처음 언약을 맺어주셨습니까? 언약. 저 멀리로 거슬러 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해주셨던 그 메시아 언약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가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언약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언약을 갱신하는 차원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갱신. 자, 아브라함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기억이 잘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배운 지 오래되셔서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쌍방 간에 협의하에 이루어진 언약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언약을 지켜내시겠다 하고 끝내버리는 언약이에요. 이 일방적인 언약을 가리켜서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쌍방 간의 언약이 되면 조건부 언약 또는 행위 언약이 됩니다. 행위 언약.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해버리면, 자, 네가 지키든 못 지키든 상관이 없다, 내가 지켜낼 것이다, 이런 은혜 언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데 조금씩 살펴봅니다. 4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이에요. 다메섹 엘리에셀을 말하는 건데,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은 이 종이 내 상속자인가 보다라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종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별을 셀 수 있냐? 못 세겠지. 내 자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걸 믿은 게 아니죠. 원래부터 계신 건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앞에서 말씀하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 이것을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게 되겠다라는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만들어내시겠다.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을 탄생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 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메시아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담겨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도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 메시아 언약,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신구약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메시아 언약,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갈대아인의 우르는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땅이죠. 네, 바벨론 땅에서 너를 이끌어낸 이유가 뭐냐? 그 우상 숭배하던 지역에서 똑같이 바벨탑 쌓던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던 너를 이끌어낸 이유가 뭐냐? 너에게 자손을 주고, 그리고 이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기 위해서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여쭙니다. 제가 그 자손과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일단 재물들을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금방 알아들은 거예요. 재물을 가져온다는 것은 언약식을 체결해 주신다는 거구나. 그래서 그 당시 언약식은 재물을 가지고 온 반을 나눠요. 나눈 상태로 언약 당사자들이 이제 짐승의 피를 묻힌 손을 가지고 맞잡고 손을 딱 위로 듭니다. 그러면 피가 쭉 내려오겠죠. 그래서 함께 걸어가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말은
여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이 쪼갠 고기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갈라놓으시고 혼자 지나가십니다. 혼자.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 너하고 쌍방간에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너하고 계약하면 너는 안 지킬 거거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면서 혼자 지나가세요. 그 내용을 13절 이하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무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라는 거예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했고, 애굽에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이 지나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에 종되었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싹 지나가셨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께서 죽임을 당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졌고 훗날 다윗에게도 이어지게 돼서 다윗 언약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고 하면서 메시아 언약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바로 십자가 보혈로서 세워지는 새 언약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야곱과 이삭, 더 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언약이 그리스도께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은혜 언약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사람들이 오게 한 것도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만나라는 뜻이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 양식이라는 것을 예표했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또한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인간의 요청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메시아 언약, 복음은 은혜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반 정도 구원을 적용하고 이제 나머지는 내가 살아서 구원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지옥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100%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의를 자랑할 사람은 성도 중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모든 종교들은 다 자기의 의를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거 그거 안 된다. 오직 예수라는 말은 빼버려라. 모든 종교들도 다 자신들의 열심을 얘기를 하죠. 하지만 기독교만이 아니다. 인간의 열심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인의 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만인의 적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만인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이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두 손 들고 자기의 의를 부인하며 항복하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의 백성들이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시면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이르러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만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 은혜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됩니까? 그때 처음으로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 후손들이 갱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 언약 우리도 동참합니다라고 하면서 맹세를 하는 것이 바로 언약 체결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워주시는 것이고 인간은 그 언약에 아멘하며 응답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언약 체결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응답은 믿음이에요. 언약 체결식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행해진 것이 언약 체결식이었어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 언약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임종 직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언약에 참여시키는 것을 했었습니다. 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떠나갈 때 언약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구속사 무대에서 퇴장을 했었던 겁니다. 나는 떠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여호수아 엄청난 장군이죠. 모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다 떠나도 괜찮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날 많은 사람들이 좌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사야 6장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드리워져 있다. 세상 왕은 떠나지만 하나님, 모든 열방의 왕이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니 소망을 잃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떠날 때도 여호수아가 떠날 때도 메시아 언약을 갱신시켜주면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절망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사라진다고 해도 신앙의 선배님들이 다 구속사 무대에서 퇴장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절망치 않는다라는 거죠. 모든 민족 가운데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언약 체결식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이루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떠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것이 언약 체결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언약 체결식에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와야 돼요. 여러분,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아는 사람이 오게 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교통하시면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언약 체결식에 오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도 십자가 복음이라는 은혜를 바라보며 이 언약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 체결식이죠.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언약 체결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단, 즉 언약 체결식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작정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 그것을 알기로 작정하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서에서 얘기를 하죠. 이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버려버렸다.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아는 것, 이것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야,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했어요. 난 그분만을 알기를 작정했다. 이게 뭐예요? 언약 체결식이죠. 나는 그분을 떠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그 메시아 언약에 꼭 붙들려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 체결식입니다. 세겜에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돌을 세워 언약 체결식을 한 구약 이스라엘과 동일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다만 세겜에서는 돌을 세우고 언약 체결식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고 언약 체결식을 한 것만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성례로 나타나면 세례식이에요. 세례식이 언약 체결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단회적이죠. 단회적으로서 마치 세겜에서 돌을 한 번 세운 것처럼 십자가를 마음에 한 번 세우고 십자가의 보혈로 한 번 씻김을 받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찬식은 어떻습니까? 연속적이죠.
마치 세겜에서 세워진 돌을 반복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찬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입교한 우리 모두는 다 언약 체결식을 한 사람들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언약 체결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우리가 방종케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찬식을 행하라고 제정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알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의 핵심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결코 나는 언약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언약 체결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의 확고부동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어떻게 삽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게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 미련한 놈들, 저 꺼려지는 것을 왜 전하냐라고 비판을 하고 박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은혜를 받았다면,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자신 있게 전파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능력이에요. 그분이 나의 지혜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가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배설물로 버렸다. 그거 자기가 예전에 공부했었던 거 어리석은 것이었다고 고백한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니까 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못 먹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렇게 박해를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도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언약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자세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도무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것이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 맞습니까?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견주어서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에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은 죽은 세상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놈 죽은 자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고 불러도 꿈쩍을 하지 않아요. 죽은 자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교자가 언약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무엇을 전하면서, 무엇을 권면하면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언약의 중요성이죠. 십자가 복음을 전하겠죠.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복음을 떠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 정상적인 설교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언약은 모르고 세속의 헛된 풍요를 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다른 것 다 놓쳐도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명예, 권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가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교회는 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강단에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와야 됩니다. 설교자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여호수아가 생각했었던, 모세가 생각했었던 그 중요한 언약이라는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저도 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최선을 다하기를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에 동참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있는 것, 교회에게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에 두셨어요.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쳤습니다. 그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도록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에게 권면을 했던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했어요.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환난을 받는데요. 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이라는 그 믿음이죠. 언약의 믿음. 이것을 굳게 붙잡고 있으래요. 그러면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에베소 6장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변함없이 붙드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은혜죠. 이제 둘째 단락입니다. 이 둘째 단락은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호수아가 기록을 안 한 거죠. 후대 사람이 이제 기록을 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보시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요셉도 110세에 죽었습니다. 네,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자, 여호수아가 죽은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기록하실까요? 이런 부록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죠. 교훈. 이 교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소망을 주는 그런 교훈이겠죠. 그리스도와 관련된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교훈은 성경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부록이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구속사라는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하나님께서 이어가셨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셨던 그 언약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왔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다윗 왕에게 가고,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계속 언약이 이어오다가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걸 바로 구속의 역사,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사나 구속사나 구별은 되지만 같은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이 구속사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언약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서 끝에는 언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마치죠. 그러면서 이후에 사사기도 언약의 갱신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마치는지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사기 2장 7절에 가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잘 섬기더라. 언약에 참여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잘 섬기며 살더라. 이렇게 사사기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더라.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죠.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록을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그토록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데 이스라엘은 결단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 이렇게 거짓되고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함과 인간의 무익함에 대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부록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부록이 기록된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신앙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신앙 교육. 여호수아와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이 살았을 때는 여호와를 잘 섬겼다고 해요. 정말 잘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알죠. 여호와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걸 알고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돌을 보니까 그 증거가 됐던 돌을 보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잘 섬기게 되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호와를 잘 섬깁니다. 그런데 자녀 양육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세겜에 세운 돌을 봐라라고 하면서 이 돌의 의미가 무엇인지 늘 기억하라라고 가르치지 않으면 타락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돌을 보라고 하지 않잖아요. 산 돌이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우린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이 자녀들이 십자가 복음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를 잘 섬기게 돼요.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행해 주신 일,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일을 잊어버리면 그들은 여호와를 섬길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잘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 양육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끝입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비율이 맞지가 않아요. 장년층은 많은데 아이들은 너무 적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비율을 잘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한 3대1 정도, 4대1 정도 나오죠. 4대1 정도가 되네요.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중요해요. 많다고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많아야 되겠죠. 또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복음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삶이 펼쳐지느냐?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사사기예요. 끔찍합니다. 토막살인 아무것도 아니게 행합니다. 이런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도 그렇죠. 이미 사사기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사사기 시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됐을지라도 교회는 그렇게 가지 않도록 복음을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록을 기록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요셉과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 그리고 그들의 장사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32절부터 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대제사장이에요.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의 장사였더라. 그리고 이제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장사된 일, 요셉이 장사된 일,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장사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지금 언급하고 있는 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언약 갱신을 해주고 있는 거고, 요셉도 언약에 대한 믿음이 어마어마했었던 사람이고, 대제사장은 당연히 알아야 되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메시아 언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언약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언약의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두드러지는 언약의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라는 설명이 들어가죠. 자, 이걸 보면 우리는 요셉이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이 떠올라야 됩니다. 요셉의 뼈가 약속의 땅에 묻힌 것은 아브라함 언약이 1차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4대 만에. 여기서 4대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는 400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성경에서도 400년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신앙의 선배님들도 400년이라고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부터 애굽으로 가는데 기간이 한참이 걸리죠.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이 있어요. 그리고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해요. 그리고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라고 여호수아 23장 1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년은 훨씬 넘은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4대를 400년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확실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장자 누구? 요셉. 장자는 르우벤이죠. 하지만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이 사라져요. 그리고 유다에게로도 가지 않고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다는 것이 역대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럼 누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메시아 언약이 지금 요셉의 뼈가 장사됨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성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요셉의 뼈를 애굽에서 가져나왔고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걸까요? 요셉이 유언했기 때문이에요. 유언. 창세기 50장 25절 보시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자, 맹세시켜라고 하죠. 이 단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라고 합니다. 이게 유언이에요. 참 멋진 유언이죠. 멋진 유언이에요. 왜 이런 유언을 했을까?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돌아보실 것이다. 왜냐하면 내 할아버지가 아니죠. 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메시아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니까. 그분은 혼자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을 일방적으로 해주신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애굽에서 입관은 하되 장사는 지내지 마라. 장사는. 난 여기에 묻힐 사람이 아니다. 난 약속 안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사람이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해골이 중요해서 이 유골이 중요해서 메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중요해서 메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요셉의 유골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맹세를 시켜서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라고 했다는 말은 해골이 맹세가 아니라 언약의 맹세를 시켰다는 거예요. 언약. 요셉도 그러니까 언약의 맹세를 시킨 거죠. 언약 갱신.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누구냐?
요셉, 그리고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간 사람들, 여호수아 당시의 사람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잘 알고 여호와를 섬겼던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 약속이 뭐냐? 그 자손과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땅은 어디냐? 하늘이에요. 하늘. 하나님 나라. 그걸 받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믿음으로 보고 환영하면서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야 될 땅은 하나님 나라니까. 지금 세겜 땅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 세겜 땅이에요. 하지만 요셉이 자 이제 세겜 땅에 묻혔으니 나는 여한이 없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세겜 땅에 묻혔음을 통해서 어디를 바라보게 되느냐?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자손을 바라보면서 세겜 땅에 장사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마라나타를 소망 중에 바라고 환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요셉과 같이 멋진 유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유고를 메고 올라가라. 내가 죽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돌아볼 것이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기다려라. 언약에 동참시키는 그런 유언을 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곳, 그들이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늘.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 그러니까 분명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혔다면 본향 찾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본향을 아직까지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다가 약속의 땅의 예표인 가나안 땅에 묻혔을 뿐 여전히 본향을 바라보면서 죽었어라고 해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본향이 어디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요. 왜 그러냐?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 끝이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들을 부끄러워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세겜에 묻힘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내 땅이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셔서 약속의 자손을 나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또 그 자손을 통해서 하늘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믿으면서 죽었다라는 거죠. 이들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 성을 예비해 주셨어요. 한 성. 이게 무엇이냐? 얼핏 보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 나라.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더 원론적으로는 한 성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육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죠. 이게 한 성을 예비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향,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살리시고 영광 가운데 부활시켜 주실 것을 1차적으로 바라고 그 가운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정리해 보면 첫 번째 표면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는 하늘이에요. 하늘. 약속의 땅은 하늘이다. 근데 그 하늘은 도대체 뭐냐? 그 하늘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이 우리가 바로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 그래서 성도의 몸이 바로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 보십시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를 기뻐할 것이요 내 땅을 기뻐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성도들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거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하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잖아요. 단지 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 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완성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얻게 되는 교훈은 믿음을 지키며 싸운 선배들은 지금 안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영적 전투를 열심히 했었던 사람들은 안식하고 있다. 여호수아와 요셉, 엘르아살뿐만이 아니라 당시 요셉의 뼈를 장사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안식하고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안식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생애 동안 열심히 믿음의 싸움을 했었고 이제 싸움을 마치고 안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허락된 싸움이 다 끝날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돼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세 사람의 장사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장사되었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서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는 것은 쉬는 거죠. 나 쉬러 간다라는 것은 나 잠 좀 자고 올게라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열심히 싸운 사람들은 언약 안에서 자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자는 거 아닙니다. 지금 싸워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전반부가 어떻습니까? 정복 전쟁을 하죠. 열심히 싸우는 전쟁이에요. 다 마치고 나니까 이들이 안식을 하는 겁니다. 안식의 땅에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열심히 싸워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갈 길 다 갈 때까지 우리의 손에 든 창과 검을 꽂지 마시고, 칼집에 꽂지 마시고 열심으로 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안식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담대히 싸워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라고 하죠.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된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렇게 열심히 싸우다가 저 안식에 들어갔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와 당신들, 편지를 받는 당신들 열심히 싸우자. 이렇게 했었던 히브리서 기자와 이 당시 사람들도 열심히 싸우다가 지금 안식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하기를 소망하며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는 후대 사람들에게 안식을 소망하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 안식하고 있으므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사기는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고 전쟁으로 시작하고 있죠. 여호수아서는 사람들이 죽어 장사됨을 통해서 안식을 나타내고 마지막을 안식으로 장식하고요. 사사기는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가서 싸웁니까? 라고 하면서 전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이제 이것을 받는 너희들, 이 사사기를 보는 너희들 싸워라. 열심히 싸워라. 믿음을 지키면서 언약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사사기 결말과 같이 비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으로 싸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주께 요청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싸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언약 체결식에 초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의 고백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성된 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에는 의가 있습니다.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습니다. 의로운 통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이 땅의 악함을 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면서 괴로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아보실 것이고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도 모세도 신앙의 모든 선배님들이 언약 안에서 잠들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한 성,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열심으로 믿음으로 싸워서 마지막 날 그날에 안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